오늘 아침 우리 모두 다 함께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중요한 본문이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록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여전히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라. 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율법이 없는 자같이 된 것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께는 율법 아래 있으므로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얼마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또 내가 복음을 위해 이것을 행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그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문화를 배려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문화를 배려하기. 형제 자매님들, 제가 어렸을 적에 다녔던 교회에는 기독교 위인전들이 놓여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성도님들이 그 책을 빌릴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책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내용은 영국 출신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당시 중국인들처럼 변발 그 머리 스타일로 바꾼 거였습니다. 그분이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길 원해서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바울처럼 말이죠. 이에 대해 카슨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9세기 중국 내지 선교회의 창시자인 허드슨 테일러는 당시의 중국인들처럼 머리를 길게 길러서 따았으며 현지인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다. 그때 많은 동료 선교사들이 그를 조롱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복음에 있어서 무엇이 핵심인지, 그래서 타협 불가한지, 그리고 무엇이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는 문화적인 형식인지 깊이 생각했다. 문화적인 형식은 때로 효과적인 복음 선포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곤 한다. 모든 문화 요소들이 도덕적으로 중립이라는 말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각 문화 안에는 선하고 악한 요소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모든 문화 안에서 복음 전도자나 교회 개척자 그리고 기독교 증언자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유연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복음이 단순히 문화적 수준에서 불필요하게 이질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중한 성도님들, 허드슨 테일러님은 복음을 위해 머리 스타일, 옷차림, 먹는 음식을 중국 문화에 맞추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해 상대방의 문화에 맞추어 주는 것은 바울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대해 주었습니다. 즉 바울도 자신이 문화적으로 맞추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맞추어 주었다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본받은 훌륭한 선교사님이었던 거고요. 성경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에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라.
곧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내가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소중한 성도님들, 제가 외관에서 섬기고 있었을 때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선교사님을 몇 개월 단위로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건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선교사님들이 계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나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정말 순수해요. 나쁜 의도는 전혀 없는데, 하지만 자신의 그 문화를 한국에 적용하려 했고요. 마치 자신의 문화가 우월하다는 듯 행동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이나 밖에서 말이죠. 그분들은 의도치 않았지만 이러한 언행은 자연스럽게 주변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불필요한 걸림돌을 주곤 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고 있자면 우리나라 문화를 정말 사랑하는 것만 같았고 우리가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문화적으로 자신의 유익보다는 자신이 섬기는 한국 사람들의 유익을 구했을 때 주변 한국 사람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습니다. 저는 허드슨 테일러님을 보았던 중국인들도 같은 기쁨을 누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우리도요, 어떠한 의미에서는 허드슨 테일러님 같은 선교사님들이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께 명령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영역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과 허드슨 테일러님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었는데요. 성경이 자유를 주는 영역에서 기독교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항상 그 문화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문화적으로 틀에 박힌 개념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필요하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실족되지 않도록 어떤 태도나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사실 저를 포함하여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특정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문화의 종류들도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문화, 또 지역 문화, 가족 문화, 세대 간의 문화, 심지어 종교적인 문화, 그리고 그 교회만의 문화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들로 인해서 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 상대방의 문화에 맞추어 주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위해 상대방의 문화에 맞추어 주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허드슨 테일러님과 바울처럼 자신의 문화를 깨고 사랑으로 맞추어 주어야 하는 자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선은 있습니다. 성경이 자유를 주는 영역 안에서요. 그런데 참고로 성경이 자유를 주는 영역을 우리가 점검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불필요한 규칙들을 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성경에 불필요한 규칙들을, 사람들의 규칙들을 더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이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질감을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바울과 허드슨 테일러님처럼 불필요한 걸림돌이 되는 태도나 행동을 최대한 유연하게 맞추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적으로 상대방의 문화에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적으로 상대방의 문화에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성경적으로 상대방의 문화에 맞추어 준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얘기한 건데요. 첫 번째로 성경에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 상대방의 문화에 맞추어 준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의 문화에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주는 자유 안에서 성경이 주는 자유를 주는 영역에서 상대방의 문화에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적으로 상대방의 문화를 활용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상대방의 문화를 활용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 문화를 활용한다는 것이 좀 낯선 개념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 성경에 나온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시 상대방의 문화를 지혜롭게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유대인들의 문화를 고려하여 말씀의 성취를 강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19절. 그러므로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도 그리하였듯이 너희가 무지함으로 그것을 행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함을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을 그분께서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 앞으로부터 임할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언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가졌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활용을 했던 거죠. 또한 바울은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루스 학파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그들의 문화를 고려하여서 알지 못하는 신이란 이름의 그들의 신을 활용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그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죠. 하나의 다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외에도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문화에 친숙한 시인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 시인들 중에 어떤 사람도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또한 그분의 자손이기 때문이라 한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바울은 상대방이 이미 좀 권위를 두고 있고 신뢰하는 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활용하면서 복음으로 이끌어 주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도들처럼 상대방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몇 가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이 더 관심을 가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상대방은 자신들의 문화가 부정받는 게 아니라 존중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물론 다른 점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존중할 부분은 존중한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앞에 말한 두 가지 효과 덕분에 상대방은 우리에게 마음을 더 열게 됩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확인했듯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소통했습니다. 사도들이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소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일단 우리의 이웃을 잘 사랑하며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관계가 발전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과거도 알게 되고요. 또 배경도 알게 되고요. 성향도 알게 되고 상대방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이러한 문화적인 정보들은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매우 유익하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보죠.
아니,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나쁜가요? 뉴스에 보면요, 기독교인들 나쁜 거 너무 자주 나와요. 심지어 목사들도요. 그들을 보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다 싹 사라져요. 자, 이때 우리는 바로 기독교를 변호하기보다는요, 먼저 동의해 줄 수 있는 건 동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동의는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존중과 공감이 잘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먼저 이렇게 반응해 줄 수 있죠. 네, 맞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말한 것처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큰 잘못을 저질러 왔고 또 저지르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요, 상대방의 방어 기제가 낮아지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 기제가 낮아지면은 좀 더 건강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방어 기제를 낮춘 다음에 우리는 이제 상대방의 문화를 활용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K-팝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해보죠. 방금 우리한테 질문한 사람이 K-팝 문화에 매우 익숙한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도 있는 분이고요. 최애도 있어요. 차은우, 장원영, 그런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가수를 활용하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그 가수가 정말 좋은 사람인데 만약 그 가수 팬들이 나쁜 짓들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가수까지 나쁘게 평가받는다면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나쁜 팬들만을 보고 그 가수까지 나쁘게 본다면 아마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들이 아니라, 팬들이 아니라 가수 자체를 봐주기를 부탁할 겁니다. 그것처럼 누군가 나쁜 기독교인들을 보고 예수님을 나쁘게 본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화를 활용하면 상대방은 보다 더 잘 우리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이제 귀 기울일 수 있을 겁니다. 또는 꼭 가수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특정 당이나 아니면 유명인이나 역사적인 위인을 좋아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면서 효과적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평소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직장 동료, 친구, 가족, 이웃의 문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 동의해 줄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며 존중과 공감을 표현해 줍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처럼 상대방 문화를 활용하며 복음을 소통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적으로 상대방의 문화에 맞추어 주어야 하고 또 성경적으로 상대방의 문화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상대방의 문화를 고려하며 상대방이 편한 환경에서 만나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상대방의 문화를 고려하며 상대방이 편한 환경에서 만나야 합니다. 성도님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각 사람들의 문화를 고려하며 다가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독실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또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시장에서 논쟁을 하더라. 성도님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회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좀 우리한테는 어색할 수 있어요, 문화적으로. 아니,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근데 그 당시에 이 시장은요, 아고라라고도 불리며 아테네의 유명한 시장이자 이 아테네 사람들의 그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러한 그 철학적인 대화들도 많이 했었고요. 즉,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익숙한 공간에 머무른 게 아니라 그들이 익숙한 공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익숙해야 할 만한 환경은 무엇일지 고려해 보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아시다시피 사람들마다 좀 더 편하고 쉽게 마음을 열 수 있고 소통하기 수월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이 교회라는 이 공간이 너무 편하죠. 편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공간이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이고요. 소통하기 수월한 환경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과 친구들은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은 불편해할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처음에 잘해주더라도 그들에게 이 공간은 초반에 너무 낯설고 자신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들이 조금 더 편하게 여기는 공간에서 신앙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다니는 형제님은 태권도 관장님이세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관장님의 도움으로 태권도장에서 호신술을 무료로 가르쳐주는 그 봉사나 행사를 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 입장에서는요, 교회에 바로 교회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태권도장에서 교회 사람들을 만나는 게 훨씬 더 한결 편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태권도장에서 이웃들과 만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친해지면서 그 교회의 목사님 가정은 기회가 될 때 좀 더 친해진 이웃들을 집에 초대를 하기도 하고요. 또 상대방이 기독교 관련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웃들이 교회에 더해지더라고요. 흥미로운 건 그 목사님은요, 이웃들에게 최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친구가 되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초대를 아직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이 먼저 교회에 관심을 보이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이 편한 공간에서 관계가 많이 발전되었다는 뜻이겠죠. 우리도 비슷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봄 소풍을 할 때 이웃들을 초대해서 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봄 소풍을 하는 이 공원은 교회 예배당에 오는 것보다 이웃들이 더 편하게 우리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친해지면 우리가 집에 초대를 한다거나 카페에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고요.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편한 환경에서 신앙적인 걸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이웃들이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 교회에 오는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웃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우리가 상대방이 편한 공간으로 가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공간을 때때로 상대방이 편한 환경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 평소 경배 시간대에 오기에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만약 교회들에서 칸타타나 과자 집짓기 같은 행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공간의 목적이 그날 바뀌어지면서 심리적인 허들이 많이 내려가죠. 그리고 우리 초대하는 입장에서도 좀 더 초대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양쪽 다 좀 더 편하게 만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오신 방문자들은 보다 더 편하게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문화를 배려하며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 우리가 잘하는 것도 고려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든가 기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상대방의 문화에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상대방의 문화를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으로 상대방의 문화를 고려하며 상대방이 편한 환경에서 만나야 합니다.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의 전제는 성경이 주는 자유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들만 보더라도 이 복음 전도 방식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문화를 배려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기회들을 활용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소통하면서 성경적으로 사랑과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